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24장 44절에서 49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다.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에부터 능력으로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된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며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져서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여러 가지로 혼란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물질을 드려 싸우니 그 삶에 있어서 염려와 근심이 없게 하시며 부족함이 없는 넉넉한 삶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게 부족함이 없는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셔서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마지막 우리 제자들을 만나서 마지막 말씀을 이제 주시는 장면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44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의 모든 성경을 통해서 그 예언했던 기록된 모든 것들이 이제 그 기록한 그대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이루어진 사건이 뭐냐?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제 마지막 남은 성천과 성령의 임재, 그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말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누구의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고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직접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구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 나에 대한 얘기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했다는 것은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세의 율법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에서 말했던 그 모든 내용을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시면서 또다시 말씀하시기를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미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하늘로 올라가셔서 성령을 주셔서 모든 민족이 그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일어나고 모든 족속에게 이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너희는 증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직접 예수님이 그 구약에 기록한 모든 그 내용대로 하시는 모든 일들을 직접 보고 현장에 있었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증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기를 볼지어다 이제 내가 내 아버지께로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피어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여기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머물고 있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고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한 마음을 다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힘써 기도하고 그들이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 오늘 성경의 기록입니다. 성경은 이 구약에서 기록했던 모든 것들, 구약에서 시편과 선지서, 율법에서 말한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직접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보고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그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는데 그 약속하신 것이 뭐냐? 보혜사 성령이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천국이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비로소 성경에서 말한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한 수많은 그 말씀들이 이제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47절에 보니까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는 회개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할 때 제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회개가 뭐냐? 회개는 내가 주인 되었던 삶에서 내 육신의 목적을 따라 살던 삶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우리 육신의 행위가 깨끗하고 착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면 그 자체가 죄예요. 그래서 죄에서 회개함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회개를 하지 않으면 죄사함이 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낸 성령을 받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의 삶에서 완전히 벗어나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이 우리를 죄 없다라고 선포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어요. 이것은 전무후무한 사건입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하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올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이 주어졌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 회개예요. 근데 그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것은 불신앙이에요. 하나님께로 오지 않는 것이 불신앙이에요. 이 불신앙은 어떤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죽인 죄까지 포함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그 죄를 포함해서 불신앙,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죄까지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는 것이 이 불신앙입니다. 죄의 본성은요, 죄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불편한 게 죄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참 불편해. 뭔지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참 불편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것이 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배가 불편해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왜 자꾸 불편하게 느껴지는지, 그렇게 불편하게 느껴지는 그 자체가 죄의 본성이 살아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회가 불편해요. 교회 가는 게 불편해요. 어딘가 모르게 교회를 좀 떠나고 싶고 교회를 좀 멀리하고 싶은 생각이 나오는 것이 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죄는 절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아요. 예배를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 죄는 그 속성 자체가 하나님을 멀리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둠에 속했기 때문에 빛으로 나오는 것을 스스로 꺼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불편하게 시작되면 우리 자신을 잘 살펴봐야 돼요. 아, 내가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죄의 본성이 살아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왜? 예배가 불편하게 느껴지니까. 아, 교회 가는 게 불편해. 갑자기 그냥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 때 빨리 그 마음을 물리쳐야 돼요. 그 마음을 멀리 내쫓아버려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 안에 천국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증거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할 때에 우리의 죄사함을 받았다는 증거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은 것이 죄사함의 증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고 했는데 성령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세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죄사함의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아니하면 내게는 온전한 죄사함이 되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천국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뭐냐? 천국은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자, 천국이 내 안에 있는 자는,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진 자는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따라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삶이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말씀을 따라 움직이지 않는 것은 내 안에 온전한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나를 움직인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움직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신의 그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에게 그 천국을 주신 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시면 성령을 주실 수 없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그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가시고 그 천국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천국은 뭐냐? 영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말씀이 어디 있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천국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말씀이 있는 곳인데 말씀이 있는 곳이 어디냐?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이 늘 항상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천국에 함께 거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완전한 천국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지금 우리 안에 그 천국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만약에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은 삶을 살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여러분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은 삶을 살고 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주님 오시는 그날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내 안에 천국이 없으면, 만약에 내 안에 천국이 없으면,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면 어떤 의미로 보면 내가 그 천국을 소유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천국이 없으면 그 천국을 내가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그죠? 이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내 안에 천국이 있어야 주님 오시는 그날에 내가 부활된 몸으로 그 천국에 속하게 되는데, 내 안에 천국이 없으면,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 삶을 살지 않으면 그 천국을 보장받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천국은 말씀 있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천국은 말씀 있는 곳인데, 말씀이 있다는 것은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지 못하면 지금 내 안에는 온전한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온전한 열매가 되지 못했다는 것을 말할 수도 있어요. 이제 가을이 다가와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한두 달 있으면 이제 추수를 하기 시작을 해요. 추수를 할 때 그 열매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농부는 절대 그것을 창고에 들이지를 않습니다. 우리 안에 온전한 천국이 이루어져야,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온전한 천국이 이루어져야 온전한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천국이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도록 주님께 요청해야 돼요. 항상 내가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내게 능력을 주셔서 그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항상 요청해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6장, 17장 그 내용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 중에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어디에 거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게 어디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천국에 거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사실은 우리가 천국에 거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천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주님이 계시는 곳이 천국이에요. 주님이 안 계시는 곳이 지옥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천국이고,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서 천국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장, 17장에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계속해서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말씀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다시 표현하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하고 나도 아버지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그들도,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제자들도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 안에 있게, 예수님 안에 있게 요청하는 것은 뭐예요? 천국에 거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천국 안에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은 천국 안에 있는 거예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가르쳐주잖아요. 그죠? 천국은 말씀이 계시는 것, 그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천국에 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들도 우리와 함께 하나 되게 하사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도 세상에 있지만 그 천국 안에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아버지 하나님이 천국을 보냈다는 거예요. 천국을 보내서 그 천국을 믿게 해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말씀을 믿는데 그 말씀이 천국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들도, 세상도 아버지께서 그 천국을 보낸 것을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천국이 임했는데, 천국이 내가 천국 안에 거하고 있는데 지금 내 육신은 온전한 천국에 들어가 있지 않지만 이미 내 안에 그 천국이 임했는데 그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천국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염려와 근심이 없는 기쁨이 충만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하였으면 우리는 그 천국을 바라보는 자지 세상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에요.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에요. 염려와 근심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소속은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 천국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속한 그 나라, 하늘나라,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천국이 있는데도 여전히 우리가 세상의 염려와 근심에 쌓여있고 내 안에 기쁨이 없다면 그것은 온전한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끔 살다 보면 그런 얘기 하죠. 염려와 근심이 많고 문제가 많아서 머리가 터질 시간이 되면 그 삶을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사는 삶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내가 지금 지옥을 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문제를 만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삶이 지옥이라고 표현을 해요. 왜? 거기는 기쁨이 없기 때문에, 거기는 염려와 근심만 가득하기 때문에 지옥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 천국에 속한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느냐? 항상 모든 일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즐거워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일에 우리의 마음을 뺏겨서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 있다면 아직도 나는 내 안에 온전한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아 육체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 육체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거나 염려와 근심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고 안 되는 것이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천국을 의지해서 그 천국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죽이는 그런 엄청난 값을 지불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내가 지금 그 은혜에 속해 있지 않으면, 내가 지금 그 천국에 속해 있지 않으면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온전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기도문을 했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게 뭐예요? 하나님의 천국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분의 지배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그 천국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그 천국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땅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땅이에요. 우리는 흙에서 나온 존재예요. 우리 이 육체는 땅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 안에서 그 천국이 땅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천국이 이루어진 것은 최고의 축복이에요. 이것은 무슨 값을 주고 지불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수고로 얻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돈을 가지고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엄청난 천국을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말씀을 전했어요. 그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전한 말씀을 뭐라고 표현해요? 성경에서 천국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기쁜 소식, 하나님의 나라의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파하신 모든 말씀이 뭐냐? 천국을 설명하고 있어요. 다른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믿으라고 계속 하는 것은 그 말씀이 천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말씀하신 모든 것이 다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복음, 그 성경에는 복음이 있어요. 복된 소식이 있어요. 그 복된 소식이 뭐냐? 천국의 소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뭐냐? 복음의 핵심. 복음의 가장 중심적인 말. 가장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그 복음의 핵심이 뭐냐? 그것이 천국이에요. 이 성경은 전체가 요구하는 것이 그 최후의 마지막이 뭐냐? 천국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도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고 천국에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거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저주예요.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것은 저주받은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어떤 자가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어떤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요? 금방 설명해도 자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이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진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스려요?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다스려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 천국이 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인 거예요. 천국을 전파하고 그것을 유업으로 주신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천국을 유업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상속받으라는 거예요. 그 나라를 받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그 나라를 상속해 주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1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어디에 관한 일이에요? 예? 이 육신의 일이에요. 그죠?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이 육신에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설명하시기를 자, 들의 피는 백합화를 봐라. 길쌈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다 기르시고 자, 공중에 나는 까마귀를 봐라. 쟤들은 일도 안 하고 창고를 들여서 창고를 지어가지고 그 창고에 모아두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다 먹이고 입히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너희는 하나님이 안 입히고 안 먹이고 안 마시게 할까봐 걱정해서 그걸로 염려하고 근심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주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32절에 적은 무리여 무서운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이 설명을 하면 이 비유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 일에 대해서 조금 더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그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의 나라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기뻐하신대요. 천국에 모자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모자라는 것이 없는 곳이 천국이에요. 천국에 안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게 없어요. 모자라는 게 없어요. 불가능이 없어요. 염려와 근심이 없어요. 그 천국을 주시겠다는데 염려와 근심이 없는 그런 온전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데 우리는 썩어진 이 육신에 대해서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거기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절대 우리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돼요. 이제는. 네,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혹시 내가 없을지라도 내게 능히 주실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천국을 바라보고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는 자인 것입니다. 천국은요 마귀와 사단이 없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죠? 죄가 없는 곳이 천국이에요. 어둠이 없는 곳이 천국이에요. 사망이 없는 곳이 천국이에요.
질병과 고통이 없는 것이 천국이에요. 염려와 근심, 불평과 원망이 없는 곳이 천국이에요. 마음의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다툼이 없는 곳이 천국이에요. 분열이 없는 곳이 천국이에요. 모자라거나 부족함이 없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지옥은 지금 말한 모든 것이 다 있는 곳이 지옥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천국의 삶을 살고 싶으세요? 지옥의 삶을 살고 싶으세요?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내 입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면 아직도 내가 어느 한쪽은 지옥의 삶을 살고 있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마태복음 7장 7절이나 누가복음 11장 10절을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구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잘 생각해야 돼요. 조금 전에 그 누가복음 12장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염려하지 말라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구하라고 했는데 뭘 구하라는 얘기인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하라고 하니까 뭘 구해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내게 모자란 거, 부족한 것을 구해요. 물론 그것이 뭐 전적으로 나쁘다라고 표현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다른 내용은 뭐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것은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 천국을 구하라는 거예요. 천국을 찾으라는 거예요. 천국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하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천국을 구하면. 천국을 찾으면 우리에게 찾아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천국을 두드리면 그 천국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다른 데에서는 이 성령을 주시겠지 않느냐 이 말씀을 안 하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여기서 구하라고 하는 모든 내용들이 뭐냐? 세상의 것을 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이 천국이에요. 성령이 계시는 곳이 천국이라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 천국 성령이 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천국의 삶을 살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이제 나는 죽고 없어지고 내가 지금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라고 갈라디아에서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의 모든 물질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천국이 없으면 그 사람은 가장 비참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 세상의 것은 다 잃어버릴지라도 이 천국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곳이든지 천국의 삶을 사는 멋있는 삶. 지금 내가 천국의 삶을 살고 있지 않으면 그 천국을, 영원한 천국을 내가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절대 이 천국을 놓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천국을 더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천국이 점점 확장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생명의 말씀이 가득 채워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말씀이 내 안에 쌓일 때마다 내 천국이 확장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하셔서 우리에게 그 나라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육신의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천국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